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세 곁에서 이 사건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기 감정 표현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만약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걸 알고 흥분을 좀 가라앉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40년간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욱하는 거 이거 참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좋은 인간관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욱하는 이 성질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생수를 줄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가지고 원망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미리 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버럭 화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세의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리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은 단순히 갈증 해결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믿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끓어오르는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곧바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이런 일이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못하게 하리이다,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큰 꾸지람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베드로 역시도 자기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실수를 했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예수님에게 젊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쓰나, 이러면서 막 꾸짖듯이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실수인지 모세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가나안을 멀리 내려다보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배운 게 많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보다 더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을 때와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1세대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마른 땅을 만들어 줬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그냥 건넜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들어갔습니다.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요단강 물에 다 들어갔을 때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 뚝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보다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전쟁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뭘 철저하게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널 때도 뭘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홍해 앞바다까지 그냥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들의 과거 40년 역사를 지켜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불신하고 불평해서 망하는 역사의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되겠다.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모세처럼 엉뚱한 실수를 해가지고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2세대들도 원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마음만 먹으면 일이 그렇게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보다 2세대들을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6장부터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1장에서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성 기생 나합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생 나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붉은 줄을. 왜 하필이면 빨간 줄을 내립니까? 흰 줄 내려도 되고 뭐 노란 줄 내려도 되는데 왜 빨간 줄을 내린 겁니까? 이 빨간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기생 나합의 가정은 이 줄 때문에, 이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승리의 표징을 이 붉은 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장에서는 승리를 위한 전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3장 10절 하반절에 그럽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끊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라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리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이 멈춰선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로 전쟁에 임할 때는 항상 전쟁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최종 점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승리를 통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서편에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스라엘은 더 큰 문제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뜻 나섰던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작은 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큰 일을 맡기십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은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맡겨도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권력을 등에 업고 낙하산으로 꽂혀가지고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중에 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조직 사회는 문제가 많아요. 권위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조직 사회가 흐물흐물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거쳐서 담임 목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깁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시켜보고 이 사람 괜찮게 잘하네? 그걸 보고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싸움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첫 번째 전쟁했던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박달도 전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그 작은 성 하나 정복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성 정복 이후에 전쟁은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더 큰 전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전쟁,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큰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전쟁에서 이기는 이 경험을 통해서 큰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다고 해서 직장에서도 허드렛 일, 하찮은 일을 시키면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요? 내 군번에 말이야, 내 직책에 왜 내가 이걸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큰일 못합니다. 직장 상사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일을 시켜봐요. 그리고 유형감수를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은 되겠구나, 이 정도 일을 시켜도 되겠구나 확인하고 난 뒤에 큰 일을 시킵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확인도 안 된 사람한테 큰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못하면 어떡해요? 큰 낭패를 겪는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성기영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속히 10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 될 거 뭐 있어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가 비록 작지만 작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큰 일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최종 점검에서 이스라엘이 강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보시면 두려워 떠는 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려 졸도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이스라엘이 강을 도하를 하는데, 강을 건너는데 아무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쟁에서 강을 건넜을 때 공격하는 것은 이건 기본입니다. 강을 건너면 힘들잖아요. 속도가 안 되잖아요. 이때 공격을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하게 반드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워 떠는 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을 뺑 둘러쌌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인들이 막 그 성을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이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그 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움을 떨쳐냈어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도 참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근데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두려워 떨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냈어요, 지금까지?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최종 점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행하셨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할례는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야셀의 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행군을 했기 때문에, 늘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 언약 백성이다,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은,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그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들 코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면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세겜성의 그 성주의 아들이 욕보였습니다.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세겜 성민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할례를 행하면 우리 딸 줄게. 속여가지고 할례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레위와 시몬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성민들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힘을 못 씁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몰살하는 겁니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그냥 낫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진통소염제가 없잖아요. 예, 빨간 약 이런 거 없잖아요. 옥도진 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례를 행하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냥 꼼짝도 못해.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만약 이때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몰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적들을 요단 동편의 적들을 물리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적진 코앞에서 할례를 행합니까? 바로 쳐들어오면 다 죽는데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신약 성경의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면 할례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죄에서 잘려나가가지고 언약의 피로 대속받아가지고 잘려나가서 그래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을 과감히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뜻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세례를 행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옛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유월절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민족 해방일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다 애굽을 떠날 때 누구 하나 가로막는 사람, 왜 떠나? 못 가?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다가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서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렸습니다. 또 하나 유월절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감격이 있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누군가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내가 그 대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이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월절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날 나를 위하여 죄 없이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이 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공로와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칼든 군대 장관을 보내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어요.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신은 적군 편이냐 아군 편이냐 물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북군이 전세가 불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북군의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다 예수 믿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참모가 링컨에게 가가지고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까? 남군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지 적군 편에 서 계신지 고민하지 않네. 내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의 바람이지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떤 전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이게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행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나가 싸운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싸우는 삶의 현장에 누가 나가서 일합니까? 우리가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싸움터에 우리만 보내놓고 하나님이 안 가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 혼자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나 혼자서 아웅바둥하면서 이 일 저 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싸움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겼다고 할지라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은 이미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문제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싸우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가시떨기에 불로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모세에게 신 벗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야 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기가 거룩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꼭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비유도 맞춰주고 또 양보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 벗으라, 이 얘기는 너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비굴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누가 봐도 그게 옳다라고 여기도록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만 옳으면 옳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옳다고 여겨야 그게 옳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봉사를 하는데 내 뜻대로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다 이유가 있지. 자기는 이유가 있어서 늦게 오지. 그렇죠. 자기는 오라. 남이 봤을 때도 옳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옳지. 근데 남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주장하는 자세예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그건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말은 누구나 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도록 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욱하고 자기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종이 성질 부리면 그게 종이겠습니까? 주인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욱하고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종입니다. 신발도 안 신은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종의 자세로 일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종의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느나 쓰임을 받습니다. 큰 허리를 굽히고 네 이렇게 일하는 사람, 맺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기 때문에 어떤 싸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에 붙들리바 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더불어 싸우시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